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하죠. 율법, 그리고 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레위기를 수요일 날 공부를 했어요. 그 레위기가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강림하셔서 율법을 전해줬어요. 그 전에 이제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줬고,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조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자꾸만 주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해도 이 백성들이 우매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정말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돼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내 11조를 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내가 오늘 전도를 한 명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내가 막 열심히 막 닦고 막 청소하고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막 선한 사람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식과 형식에 치우쳐서 항상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가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어떤 답습, 그 나라의 문화, 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율법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지난번 주일에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제 지연이하고 그 공부에 이제 심취돼서 이야기하다가 아마 이런 의문이 들었나 봐요. 예수님이 그럼 어렸을 때 이 율법에 대해서, 이 구약에 대해서 다 책을 가지고 있었냐? 아니면 원래부터 알았느냐? 뭐 그런 거.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보면 신이기 때문에, 한쪽은 인간이고 한쪽은 신의 두 가지 그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전부 다 외웠어요. 이렇게. 항상 그들이 하는 행동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그 생활이 되어 있었고, 그들한테는 항상 이거를 부모들이 달달 외우게 했어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아가서는 성적인 어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17세 이상이 되기 전에는 그걸 못 보게 했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율법이 구원하는 줄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번은 화가 너무도 났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사도마저, 예수님의 수제자마저도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도 바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꿈쩍 같은 베드로 앞에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보여주죠. 그게 바구니에 여러 가지 이제 율법에 의하면 못 먹는 음식, 뭐 그 돼지라든가 아니면 문어라든가 물고기는 비늘이 없으면 못 먹고 그 육식동물은 대생임질이나 굽이 갈라지고 막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걸 주니까 베드로가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하다 그러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이제 그때서 깨달음을 갖고 이방인 집, 그 이방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은 더럽다고 유대인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방인 집에 가서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친한 친구인 야고보, 그 사람이 아주 독종이거든요. 율법주의자. 나중엔 다 그 복음주의자로 바뀌었지만 야고보가 보낸 이제 그 아마 전도사쯤 되는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덜컹 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이게 소문이 나면 나는 사입이라고 소문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도망을 가요. 사도 바울이 쫓아가서 베드로하고 엄청 싸워요. 이렇듯이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000년 전 당시에. 그래서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도 율법이 살아있어요. 율법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을 어디에다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예수 믿고 감사함으로써 이건 마땅히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그런 법칙이다라 그러면 그 사람은 복 터진 사람이고요. 나는 교인이니까 난 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러면 그 사람은 쥐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 좋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내 마음에서 구분하고 갈라내야 돼요. 오늘도 7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요즘엔 이 내용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엔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냐하면 학문이 없었으니까 거의. 근데 지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뭐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터졌잖아요. 심각한 죄를 짓고 사회 지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자살하니까 모든 게 무효가 됐어요. 예? 그래서 법이라는 건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게 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과 이제 3절은 부부로서 이제 법을 비유한 거예요. 요즘에 아마 이런 얘기 하면 욕먹을 수도 있고, 남녀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법이 좀 바뀌면 아마 이해하게 하면 목사가 7년형 정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 말인데,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영국에서 이 설교하면 유치장에 들어가서 7년 선고받습니다. 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엔 거의 여자가 그 남자한테 예속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3절에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런 법에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부부한테 그 적용을 한다면 책임이죠, 책임. 부부 간엔 서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한 거죠. 첫 번째 약속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들이 사랑하니까 평생 같이 하자.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이쁜 여자한테 가. 그러면 약속을 깬 거고 책임을 져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잘못을 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부부 간의 책임을 율법에 비교한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부인이 없으면 이쁜 여자한테 가도 돼요. 아주 멋있는 여자한테 가도 돼요. 여자가 오라면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가 있으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가 율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그 율법대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엔 많은 헌법들이 있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단체에 계신 분도 있고 회사에 계신 분도 있잖아요. 사내 규칙도 있고 정권도 있고 나라의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걸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싫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저도 어떨 때는 목사이지만 그 법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이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법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겠죠. 그래서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평생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율법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정말로 의인이 된다 그러면 이 율법이 필요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육신의 몸 때문에 항상 죄를 져요. 그 율법이 항상 따라다녀요. 왜?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고 계속 죄를 져요. 근데 율법이 있으면 양심이 계속 나를 찔러요. 야, 너 교인이 죄를 지면 되겠냐? 죄를 지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또, 그래, 맞아. 그러면서 내가 와서 회개도 하고, 그래서 점점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양심이 깨어나지 않아요. 율법이 전혀 나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도 이제 죽어버렸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죽인 이유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가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 이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여 사망을 위한 열매,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도둑질하면 도둑질하고 그런 사망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죄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는 살았다. 이걸 좀 더 약하게 한다 그러면 그냥 꺼리낌 없이 내가 내 목적, 권력이나 돈을 위해서 남들이 뭐 다치든 말든 남들이 망하든 말든 나만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예수를 믿기 이전엔. 근데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죽고 양심이 살아났으므로 그래서 율법에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내 자아, 죄 본능 자아까지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은 율법 조문에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라도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형식적이나 외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냥 형식적이나 외식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상처 이런 거를 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율법은 거의 대부분 형식이다.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선을 위해서 법을 버릴 때도 있어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법이란 것이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를 입지 않고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적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약간의 법은 어길 수 있어요. 뭐 살인하거나 뭐 이상한 그런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이게 법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한테 법을 어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법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지금 죄를 졌다는 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자, 2000년 전에는요, 여러분들보다 그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도 못 받고, 그게 죄가 잘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어떤 만화나 이런 걸 보면 석기 시대 때 남자들이 그 돌방망이 들고 이쁜 여자 있으면 가서 한 대 때려서 기절시키고 자기가 끌고 가서 자기 마누라 삼는 뭐 만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하고는 많이 틀린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기독교도 무식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뭐냐면 많은 윤리와 도덕적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죄를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지 않냐.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책을 집에 신도 타지 못이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귀신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책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이걸 막 그냥 내가 끼고 다니면은 나한테 무슨 축복이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이미 교회예요. 각자 개인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성경책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지니까 이상한 걸 자꾸 만들어내서 의미를 자꾸 딴 데다 주게 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런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죄가 죽었다 그러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착한 사람이겠네. 그게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내 안에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가 죽었다는 거, 예수 믿고 죄가 죽은 건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거죠. 어떤 내가 느낌이 없다는 거죠. 죄를 짓고도 어떤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너 죄 졌어. 누군가 너 분명히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 성도는 친해져야 돼요. 친하지도 않는데 가서 집사님 이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이러면은 서로 웃으면서 그런가요? 뭐 기분 나쁘지만 살짝. 그리고 집에 가서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집사님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좀 바꿔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해줘.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점점 고착화되어 가는 거죠. 뭐가? 죄가. 양심이 점점 죽어지니까. 그 율법이 없으면 죽는다는 게 양심이 죽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심판받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양심이 죽어서 죄를 몰랐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막 길바닥에 사람 많은 데 서서 눈 뜨고 막 기도하면서 난 오늘도 11조를 팍팍 드렸고 지나가는 거지를 데려다가 씻겨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냥 깨끗한 옷 입을 내가 1년에 가장 비싼 150만 원짜리 양복을 사서 모셔둔 걸 그거 입혀서 보냈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한테 가는 기도인가요? 네? 동네 사람 다 들어라.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 소리 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 때문에 골방 기도를 가르쳤죠.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한테만 기도해라.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서 막 집사님한테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냥 사람들이 막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기도 핑계대고 지 선행한 거 다 떠들어 대니까 그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죠. 이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무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어떤 거고 그리스도가 어떤 거고 죄가 어떤 거고 그래서 우리 양심이 살아있어서 자꾸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는 거죠. 집사님 그렇잖아요. 오늘 되게 바쁜데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저 교회 안 가면 저 또 성도들하고 목사가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집사님이 성장되는 거라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 목사도 관심 없고 성도들도 집사님한테 관심 없고 그러면 교회 갔다가 뭐 아무도 모르는데 바쁜데 뭐하러 교회 가 오늘 신나게 놀자 만나서 일이나 하자 그러고 그냥 땡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교회 무슨 예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러다가 이제 인생 쫑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야 올래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지 이제. 근데 집사님 보면 신기하다니까요. 예? 점점 살아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집사님 같이 혈기 많은 분한테 역사하는지, 나같이 간땡이 조그만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집사님처럼 혈기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 이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하는 거죠, 사탄들이. 그래서 기회, 유혹하고 또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느라. 그러니까 율법의 도움으로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율법의 도움으로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모든 사람들아 나를 봐라.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상한 칼 들고 휘둘르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건 모두 비난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 건 다 선하고 의롭고 비난받는 건 우리의 죄다. 비난받아야 될 건 우리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어떤 제도적인 거 아니면 교회 옆에 있는 성도 이런 사람들이 잘못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가슴에 내가 품고 있는 미워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게 죄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연아 미안하지만 커피 한 잔만 주라. 목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다 함이라. 죄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렀지 선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다. 계명은 오직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도 똑같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하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율법은 영적이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자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오늘날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율법은 구약의 유산물이니까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 이단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다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 율법의 성경이에요. 근데 그것이 필요 없다니.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꾸만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죄인 될 수 있어요. 자, 봐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깊이 해야 되고 저도 정말 기도를 깊이 해야 될 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맛있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갖다 놓고 이거 먹지 마. 남편이 사다 줬던 아버지가 사다 줬던 뭐 마누라가 사다 줬던 당신 이거 먹지 마.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먹어. 다 이러면 그게 법이잖아요. 그러고 나가면 괜히 먹고 싶어져. 그게 그래서 오기 전에 이만큼 이렇게 띄어서 먹고 그러거든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유혹할 수 있다니까요. 아, 이게 죄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죄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 한번 어겨볼까? 뭐 이런 어떤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이게 죄야. 그러면 난 저 길로 들어서면 안 돼. 저 길로 들어서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왼수되는 길이야. 그러고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죠. 예. 자, 지금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평생 끌고 가야 될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문제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15절서부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사님이 알아. 내 중등부 부장인데 가서 애들하고 회의도 하고 애들을 복도다 줘야 되는데, 그게 최고의 복이고 최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내가 막 선거도 치러야 되고, 막 내가 어떤 단체 장으로서, 또 지금 회사의 법인의 책임자로서 지금 사람도 만나고 그 사람하고 식사도 하고 막 이뤄야 되는데, 양쪽에 서로 막 부딪히는 거죠. 이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근데 어느 게 선이야? 하나님의 일이 선인 거예요. 근데 이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또 그 얘기, 내가 만일 66절에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거를 시인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회 나와야 되는데 세상 바쁘다고 해서 돈 몇 푼 벌려고 그거 나갔으면 그 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율법을 시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내 속에 이 죄라는 게 들어있어서 아담과 하와 지은 원죄가 들어있고, 그 원죄를 통해서 계속 귀신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이 죄 때문에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사기치고 내가 교회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평의 집사님이 나한테 사기쳤어. 지난주까지 그 치료 다 끝나고 이번 주서부터는 열심히 나온다 그러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배역 집사님한테만 기도받고 달라고 그러고 사라져버렸어. 이게 양심이 살아나다가 도로 조금 내려앉은 거지, 이게.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죄를 확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누구?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여러분들이나 나는 오죽하겠어요? 오죽 유혹에 빠지겠냐고요. 이평의 집사님은 교회 나온 지 한 세 달 분이 안 됐는데 당연히 지금까지도 엄청난 자기 의지로 버티는 거지. 이게 그러다가 끝내 자기 의지로 못 버티니까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예? 거제도요. 맞아요? 둘이 짜고 친 고수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네요. 아니, 난 그 얘기는 알아들었는데 짰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 알지. 저는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나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다 거짓말인 줄, 이게. 그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법인 대표고, 내가, 예인이처럼 이대 나왔고, 그래서 지송인이고, 지연이처럼, 나는 IQ가 160 넘으니까 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죄 약하다는 거예요, 죄. 이렇게.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여러분이 죄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죄 짓는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하고 죄하고 분리하세요. 이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어떤 더러운 것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내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죄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계속 유혹하고 오는구나. 그래서 그걸 분리시키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18절도 마찬가지로 내 속고 내 육신이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만 더러운 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찾고 이쁜 거 찾고 돈 찾고 권력 찾고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첫 번째로 해야 될 이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예쁜 여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고 우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가졌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이거 먼저 뭐 이런 어떤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문제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갈등이죠. 내가 교회 가야 되나 아니면 친구하고 골프 치러 가야 되나 뭐 이런 갈등에 있는 거죠. 저 그래갖고요 맨날 골프 치러 같이 교회 제대로 나온 적이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맨날 내 기도할 땐 하나님 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내 육신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자 이게 중요하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동안 못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완전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을 해요. 영적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떨 때는 하나님 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어떨 때는 자기 생각대로 그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하라 그랬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롭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막 교회를 막 수백 개 세우고 교인들을 수십만 명을 전도했는데 그런 나인데도 아직도 내 안에는 죄가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육신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내 육신, 내 몸, 더러운 몸을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답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론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론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는 감사해야 돼요. 죄를 짓더라도 감사해야 되고요. 선을 행해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이 육신을 입은 이상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육신이 썩을 때까지는 우리가 항상 양쪽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법과 양심의 법이 서로 갈등을 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기 원하고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한테는 이 은혜와 은사가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